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함께 보십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먼지도 너희에게 들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압니다. 주님 만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옛 생활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여서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이제는 버리며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셔서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신앙 예배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따라가고 우리의 입술은 따라가지만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거룩한 축복도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 찾고 우리가 기도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 좀 환하게 웃으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딱딱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은혜 받으러 나왔잖아요. 주님 사랑 받으러 나왔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어요. 왜 70이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7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의 수 땅의 수 합해서 70일 수도 있다. 그러나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나누었고 따로 세우셨다. 분명한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다. 혹자는 70명이 포함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로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이제 구별됨을 두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했고 안타깝지만 이들이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70명의 제자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어디를 봐도 70명의 기록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나 아마 이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아마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 그 사람들이 이 70명의 일원들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파송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그날 말씀이 금요일날 나누었는가 주일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번 쭉 돌이켜보면 기억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좀 안 나도 난다고 좀 그러세요. 그러면 날 거니까. 아멘. 목사님 지난 주일 날지 모르는데 다음 일주일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만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을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통계 나온 것은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 16만에서 20만 가량의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중에 약 7% 정도, 13,000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그래서 숫자로 보면 세계 2위지만 인구 비례로 보면 1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좀 1위가 되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70명의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일일 양 가운데. 그럼 틀림없이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생명이 구원되고, 그래야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아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을 보내는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충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한 가지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이리가 양을 찢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리가 양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다고 이 성경을 보충하는 그런 문서들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린 양으로 일에게 한 번 찢겨서 다시, 어린 양으로 일에게 한 번 찢겨서 다시는 이리를 두려 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오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안 물었고 이해가 오십니까? 어린 양으로 이리에게 한번 찢겨서 다시는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무슨 뜻인가? 어린 양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리를 만나서 한번 상하게 되고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이제 당한 다음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제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전문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이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제 무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참 무한한 사람들, 무한을 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무한을 주는데 점잖게 무한을 주면 괜찮은데 아주 치욕적인 무한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망신을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무한을 주고 망신을 당하는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거절해도 교양 있게 거절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 날 이제 전도하는 일 이제 좀 중단하고 있고, 더위가 지나면 조금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하셨던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고약한 것을 고치시는 많은 일들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요. 우리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이 일.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능력을 얻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이 증이 될 것이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 증거 공동체란 유람선 늘 이야기하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 구경하는 우리끼리 잘 지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 교회의 최대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오늘 또 말씀이 다른 쪽으로 조금 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게 막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푸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부임하시고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부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몇 가지 부탁을 하시니 첫째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전에는 우리가 조금 늦게 와도 우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앉으신 분들도 보면 맨날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툭툭 치고 기다린다 그러죠. 이렇게 하라고. 다른 데 가라고. 내 자리라고. 여러분 교회가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으면 임자하지. 그 아멘을 하지만 다음 주에 그 자리에 앉고 남이 앉아서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리가 모자라고 쫓겨오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특별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웃었대요. 그래.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만든다, 네팔에 교회를 세운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준다 그런 일만 하십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봄 되면 꽃놀이도 좀 시켜주고 가을 되면 온천도 좀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좀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이제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최고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적인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목회적인 교회가 된다요. 목회적인 교회는 뭐냐 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신방할 때 신방이 필요하고 꽃놀이 할 때 꽃놀이만 하고 또 온천 갈 때 그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될 교회는 목회적인 교회로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회적인 교회가 되면 목회적인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교회가 되느냐?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극장 같은 교회가 구경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화석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공룡 화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 화석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전혀 생명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21세의 교회는 철저히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인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것이 외국이 됐든지 북한이 됐든지 그것이 아프리카 됐든지 필리핀이 됐든지 아니면 국내가 됐든지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개척할 때부터 그 일을 계속했고 좀 줄여가지고 수요일 날 한 번 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위가 지나서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많이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하면 내가 또 코 끼어서 나올까 봐. 여러분 다른 찬양하는 세리님 찬양하는 일도 중요하고 찬양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사람 만들고 구원받는 사람 만들고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5단지에
이제 저도 같이 나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나고 제가 교회 주로 있어요. 그럼 가끔 교회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일 날 받으면 처음에는 놀랐어요. 받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우리 교인이 전도지를 붙여놓고 배를 누르고 본 막 교회 전화해가지고 표현하지 못할 그런 욕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잠깐만요 그러면 문 열어줄까 봐 기다리잖아요. 그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확 던져버리고 그런 없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 무한을 당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멱살을 당하고 멱살 잡힘을 당하고 또 뺨을 맞는 발길질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 뭐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한번 그런 일을 하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고 찢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찬물 낀짐도 당해보고 뺨도 맞아보고 멸시를 당해봤는데 설마 복음을 전하다 죽기 하겠는가? 안 해봤으니까 다 대답도 못하잖아요. 자, 죽기 하겠는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또 죽으면 부활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 당할까 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 교회 가자는 이야기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찢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양들을 한 번 죽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것이 복음 전도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그런 일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제 글쎄 조금 무한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리가 이제 양을 찢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공산권 같은 경우, 특히 가까이 있는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공식적인 교회가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하고 봉수교회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지만은 그 선전용 교회일 것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평양에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교단 대한민국장로회 통합 측 남선교에서 지어준 교회. 그래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선전용일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찬송을 하면 찬송도 잘한다고 그래요. 평양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원래 많았잖아요. 그 뿌리들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찬송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그래서 주로 지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발각이 되고 나면 거의 총살 그런 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그런 경우고, 또 극심한 이슬람권들. 이슬람권, 여러분 한동안 이제 이슬람권, 요즘 그런 영상이 조금 뜸한 것 같아요. 한동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거 보셨죠? 머리 뒤에다 총을 쏘고 목을 치고 그런 영상들 많이 다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사실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극렬한 이슬람권에서 타켓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알고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핑계대고 예배부터 다 자르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 뒤로 하고 다른 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을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찾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일 가운데 보내는 것,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아름다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제일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 뭐 꽃놀이, 뭐 잔치 이런 것도 중요해,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회적인 교회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뭐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몇 가지로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갖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맥락이 이제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 많은 것을 갖지 말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많이 소유하면 어려울 때가 참 있어요. 많이 소유하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끔 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큰 집 살면 청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큰 집 살지 말라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옷이 너무 많으면 무슨 옷 입을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옷 입을까 망설이실 때가 참 많죠. 근데 옷이 없어서 망설이지나요? 많을 때도 망설이지나요? 옷이 한 벌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오늘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지면 안 된다. 빈곤하게 살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안 되지만 가능하면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이라.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검소하고 절약하며 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실제적으로 뭐 그래라 좀 돼서만 살고 뭐 아무것도 뭐 차 타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좀 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 없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 문안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버님 건강하세요? 군에 나가 있는 아들 제대했어요? 딸 시집갔는데 잘 살아요? 우리 이런 거 묻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거 묻고 문안하느라고 5분씩 적어도 5분 10분씩 그렇게 문안. 우리나라 정서도 좀 비슷한 이스라엘 정서 우리나라 정서가 비슷한 거 많은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전혀 인사도 하지 말고 모른 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일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인간의 예의와 경우를 다 풍습을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평판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격식 다 갖추고 찾아볼 때 다 하려고 하면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고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잘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또 설교 준비할 시간, 신방할 시간 없어요. 다 쫓아다니면. 일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좀 절제할 줄 알고 기본적인 거 해야 될 것 알고 우선순위를 딱 구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 일들을 구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회 항전직이 되어서도 우선순위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사명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정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배 제대로 드릴 줄 모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일들을 정리해서 할 줄 알고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할 줄 알라, 그런 이야기. 무난하지 말라, 그것이 무조건 인사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상황을 따라, 삶의 일을 따라서 절제해야 될 것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할 것 구별할 줄 알고, 내가 내 맡은 사명과 내 자세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한, 먼저 다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이라.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십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 되면 우선순위가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돼서 뭐 직분을 가지고 그랬는데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와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바쁘고 분주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의 중심이 어디로 와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우와 세상의 모든 예의와 세상의 모든 인사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무난하지 말라, 그것 이해 없는 삶을 살라, 이웃과 관계도 가지며 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주님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으로,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주님 우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선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글쎄 평신도 뭐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고 세상에 인사할 것들 하지만 가볍게 하면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 맡은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한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 그대로 살아 있어요. 내 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정과 욕심을 다 충족시키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오를 시간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오를 물질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오를 정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 육신의 소욕이 한이 있나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죠? 작은 차 타면 큰 차 타고 싶고, 작은 집 가면 큰 집, 한이 없게 되는 이유. 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이 한번 끌리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게 돼, 마음 시간이 없게 되는 거란. 이게 참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되, 오늘 하시는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4절 말씀,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이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라. 그리고 길에서 하며 무난하지 말라. 이해 없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끊지 말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정과 욕심, 이것도 끊을 수. 여러분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번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 그거 한이 없잖아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이 없. 어디서 끊을 수 있든가요? 어디서 정리할 수 있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하면 한이 없어요.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성경 볼 수 있는 기도에 있든가요?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것 띄워놓고, 하나님 띄워놓고. 옛날에 랍비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 드리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동전을 던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것, 땅으로 떨어지면 내 것, 그랬대요. 동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드리기 싫으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 것 먼저, 주님 말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뛰어놀 시간이 어디 있고 주님 앞에 뛰어놀 물질이 어디에 있고 주님 앞에 뛰어놀 정성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씀 이 말씀 마찬가지라는. 여러분 주님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삶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넘어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주님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대원들도 신방 갈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가끔 보면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TV 바꿨네? 그 집 TV 바꿨도 나하고 무슨 소용이, 내가 바꿔준 것도 아닌데. 커튼 바꿨네? 커튼 색깔이 내가 돈 들여 바꿔줬나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 이 집에 평안을 내려주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요. 신방대원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꼭 이런 자세 갖는 게 참 소중합니다. 우리 연습해야 돼. 주님 이 집에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방하시는 분들 맞죠?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복을 줘.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보다 하나님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렇게. 여러분 이거 중보기도와도 같은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의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집에 그런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그런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못하면 평안을 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중보기도 사역 근근히 했지만 그동안 잘 못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중보기도 사역 이제 시작하면 지난 주일날 수료식하고 오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이런 시간 가지면 전 참 마음이 참 좋고 기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내가 내 시간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오늘도 참 귀한 시간 이제 가졌고, 오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중보기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중보기도에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을 만한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할수록이 좋은 것이고, 할수록에 은혜로운 것이고, 할수록에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그래 주님 먼저 가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평안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듣지 않으면 너에게 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만날 때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해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또 뭐가 달라졌나 그러지 말고 늘 축복하고 평안을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해요. 7절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는 이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싹을 받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싹이 작고도 작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작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물론 이제 사역자들이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 말씀 잘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저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큰 교회가 돼 있죠.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목회를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임택진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참 큰 어른이셨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처음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만 해도 청량리가 4대문 밖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동네.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청량리라고 하는 동네가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였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셔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랬더니 4대문 안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시려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오시라고. 근데 그 소문이 임택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한 번은 장로님이 다 오셨더래요. 오셔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라고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시렵니까? 우리 교회보다 크고 또 한 가지 사례비도 많이 드리고 그런다는데 목사님 가시렵니까? 목사님 가시렵니까? 그러더라는. 그때 임택진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그 말씀 책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임택진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소시장의 소는 가격을 매기는 대로 비싼 곳으로 팔려갑니다. 저는 소시장의 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좋은 조건 준다고, 좋은 많은 사례비 준다고, 목회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나는 소처럼 조건 따라 옮겨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고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일 좀 아멘 좀 하셔야죠.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고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요.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참 그 말씀, 제가 그 글을 읽은 지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잊혀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은 이게 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적은 사람들의 관계 끊지 못해서 예배자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신앙이 신앙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내 취미 이런 거 끊지 못해서 예배상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해지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 죽을 때까지, 특별히 사역자들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역자들이 많고 적음을 따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이래야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속에 있고 내 설 자리가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물으세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옮겨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옮겨다니고 이거 끌려다닌다면, 사람들 앞에 끌려다닌다면, 이거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 소시장의 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조가 있어야죠. 나는 무엇 때도 예배 생활은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한 이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장로고, 나는 그래도 권사고, 나는 그래도 안수집사, 나는 집사 아닌가? 나는 신앙인 아닌가?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켜나간다. 소장이 소처럼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지 않고 난 성령에만 끌려다니고 은혜로만 끌려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아멘. 이런 자부심이 없기에 한국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세움받은 입직분자인지, 이런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지조가 있고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그렇다면 한국교회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네요. 우리는 소시장의 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이고 은혜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적은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아멘. 물론 우리 이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내 감정 따라 사람의 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다. 아멘. 성령이 감동하심 따라 움직인다. 우리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교회 나오려고 성경책 들고 오다가 전화 왔어요. 왜? 차 마시러 와. 그럼 차 마시는 거로 가버리는 그건 소시장의 소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저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일이 있어요.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저녁에 만나. 그럼 그건 소시장의 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용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아요.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정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리라.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거룩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장로님은 장로님 소리에 당당한 거룩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평신도 목사는 이런 거룩한 담당. 여러분 제가 소시장이 소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이권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목사가 안 되잖아요. 저만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당당함. 정치인들이 편하게 움직이듯이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움직이고 신앙 따라 움직이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인 생각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 이런 교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교육자들 먹여 살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자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물론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지 교육자가 생활비 하는 건 맞아요. 그게 성서적이고 구약 성경에 레위인들 뭐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지고 교육자들 살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 제물 가지고 교육자들 생활비를 삼고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교육자들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종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종의 가정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져야죠. 그렇게 가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고 교인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교육자는 그런 교육자가 되면 안 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생활한다고 내가 교육자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교육자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저는 하나님도 존중하고 교인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교인들을 존중하고 교육자 존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게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결국 내게 주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 근데 그렇지 않다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온다 그 말이죠. 적어도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국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는. 그래서 늘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기만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읽어보기만 합니다. 8절부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치르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그리 거리 놓아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영접하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 후의 책임은
당신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중직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나는 오늘 세우신 전도자다. 70명에는 아니지만 나는 오늘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전도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따라 행하셔서 당당함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애도 있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찾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다운 당당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신앙인들의 최고의 사명이, 최고의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붙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불붙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